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화요일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 또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어제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세속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 교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한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세속화의 물결이 다 교회로 향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과 국가 그리고 민족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축복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족장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아버지가 있는 땅,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던, 죄 가운데 빠져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이라도 무엇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따라가는, 그곳을 열심히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됩니까? 열심히 따라가면 이미 그 축복은, 그 복은, 그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은 이미 저만치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더 이상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뭐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인생,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다 맡기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고난, 시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때라도, 어디에 여러분들의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AI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각자 이렇게 학생들마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조 이 맞춤형 교육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훈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샘을 만나게 하시고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이에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가 성막의 시대입니다. 성막 시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 때에도 그들은 역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놓고 주변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거하며 그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풍요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풍요로움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떠나게 되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분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보여주는 즐거움과 그 복을 따라가는 타락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이 모든 순환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평화로울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와 평화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2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성막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자신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어요. 목동 출신의 다윗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언제나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광야에 유리하며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그리고 왕이 되어 모든 통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전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였을 때, 그리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들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가 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을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을 구성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의 살과 피가 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살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 성전의 시대를 마치고 교회의 시대로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여 은혜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족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성막,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성전, 이 모든 축복이 교회로 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다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축복, 충만한 은혜가 교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도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드렸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받습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받는데 어디에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헌신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는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이는 마치 부부 사이에 같이 신비로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와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이해하고 보호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돌봄과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돌보며 나누고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며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놀라운 복음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